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1장을 부르신 후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소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지난밤에 극장 공연을 갔다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려 극장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극장 좌석 근처를 찾았습니다. 부인이 앉았던 좌석 밑에서 부인이 반지를 찾아가지고 전화기로 갔을 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그녀가 전화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떼쓰기도 하지만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분신물 센터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냐라고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안 돼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두르지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와 필수 없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 응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더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항만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밀물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영어의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밀물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배가 밀물을 기다리지 못하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듯 인생에서도 잘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느라 120년을 보냈고 하나님의 귀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급함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보를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딜지라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변이 옵니까?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을 징벌할 때가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옵니까?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한 때는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때를 맡겨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정하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내용은 바벨론 압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던지 망할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명령 희망이 없어 보였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늦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를 보면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지체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며 240권의 경건서적을 저술한 앤드류 모레이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도 기다립시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기다린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잘 참고 기다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다림의 삶입니다. 인내로 참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귀한 일들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복되게 갑절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덩어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